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밭의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개의 큰 설교를 기억하시고 앞에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보내며 파송하는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으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11, 12장을 넘어가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장소적인 면은 아닙니다만은 막연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릴 때 그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나누어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해도 세상이 받기를 거절함에 받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받지 않은 복음을 인정치 않고 복음에 굴복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옥토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의 숫자나 여러분의 사업의 풍성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가시고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바뀌어가시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있다. 자, 오늘 두 번째 가라지 비유라 그랬어요. 36절 한번 보여주시면 36절에 이걸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앞에 4개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셨고요. 이제는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름을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는 누가 말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밭의 가라지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좋은 씨 뿌렸던 아까 그 비유 뭔가를 지칭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볼 때 좋은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가라지도 더 뿌려졌다 그 비유 제가 금방 읽었던 그 본문을 설교로 들었는데 제자들은 생각할 때 임팩트가 뭐로 타온 가라지에 뭔가가 꼽힌 거예요. 왜 가라지 비유를 하셨을까? 그래서 물어보기를 아까 그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이렇게 말 안 하고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한 것 중에 제자들이 들을 때 가장 귀에 거슬리고 또 예수님의 액센트가 있고 한 건 가라지에 포커스가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물론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풀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라지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24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이 이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기 밭에. 잠을 자는데 원수들이 와서 거기다가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뿌려져 있는데 또 더 뿌렸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짧지만은 아주 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냥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자라고 나니까 가라지가 보이더라. 마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돼서 이제 조금 더 자라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든. 그 종들이 의아해 묻죠. 아니 주인님 밭에 그 좋은 밭에 왜 가라지를 왜 뿌리셨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럼 가서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주수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자라고 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뽑으면 그만큼 주수 직전이기 때문에 뿌리들이 벌써 다 엉켜설켜 있는 거죠. 그 나무처럼 한 그루 이게 아니라 촘촘하게 논밭에 밀밭이니까 그걸 뽑다가 곡식도 뽑힐 수 있으니 그러지 마라. 그 나중에 완전히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는 곡식도 이 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알을 쓰니까
그때는 다 뽑아버릴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30절에 주수꾼을 불러서 먼저 가라지는 다 불사르고 곡식은보와 곡간에 넣을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요거를 지금 천국과 같은 거라고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사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떡 안 먹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떡 문화니까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썼고, 또 하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실제로. 근데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가장 가깝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다른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는 올리브 나무 이러면 올리브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름이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올리브라는 걸 아니까 지금 성경이 다시 개정이 되면 올리브 나무라고 쓰시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가라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본래는 독보리랍니다. 보리는 보리인데 앞에 독자가 붙어서 독보리랍니다. 그래서 그게 밀하고 똑같이 자라는데 제일 끝에 가야 추수할 때쯤 돼야 그때서 열매 보고 알 수 있답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대요. 그거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여기는 그냥 가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쁜 씨앗을 뿌려서 그냥 뭐 나쁘게 이상하게 이게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조품처럼 정말 똑같아서 주수꾼이 함부로 이렇게 구분도 잘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열매가 맺혀야만 아는 속성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가라지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요까지 요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 씨는 뭐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설을 딱 하십니다.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늘 쓰는 이유가 귀에 귀면 귀걸이고 코에 귀면 코걸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아전인수격인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비유를 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 보면서 혹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다면 꼭 들어봤을 것 같은 교회,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교회다 라고 번역을 해서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 밭은 세상이요 할 때 밭을, 세상을 교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성자 중에 하나이고 초대교회 종주부를 찍으며 중세교회로 넘겨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저걸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걸 교회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여러분들 몇 사람은 가라지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들 알죠? 열심히 안 하면 가라지. 헌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 안 하시면 가라지고 이렇게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모든 일들에 잘 따라오시면 얄곡인 거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아전인수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저는 말하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저게 왜 밭이 세상이 교회로 왜 갔을까? 그건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오해합니다. 첫째, 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밭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 했을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가난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저 밭과 세상을 교회라고 제자들은 이해했을까? 몰랐다고요. 왜요? 교회는 절대 안 나왔거든요. 교회는 사도행전 나가야 나오거든요. 최소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야 베드로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교회가 첫 단어가 나오는데 비유 설교하는데 저걸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교회에 있는 시대 성도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난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말하신 예수님, 첫 번째 듣는 청중들은 저걸 교회라고요. 뭐 전혀 이렇게 연결이 매치가 전혀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왜 교회라고 했을까? 사실은 교회 어거스틴이 로마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태리가 있잖아요. 그 이제 로마가 뭐 아주 융성하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를 그대로 입어서, 그래서 아주 융성했는데 이 로마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천도를 해서 저 동로마가 생겨요. 그냥 로마가 하나일 때는 하나지만은 저쪽으로 갑니다. 어디냐?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비잔틴 문화를 세우면서 거기에 천도를 해요. 그래서 그쪽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로마라고 부르고, 서쪽 교황이 주로, 그러니까 황제가 들로 가고 교황이 중심이 되는 이쪽 지금 로마는 그냥 졸제, 저쪽이 동쪽이라서 서로마가 됩니다. 근데 서로마가 있는데 저쪽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와요. 야만인들, 게르만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쳐들어내는데 결국은 로마가 망합니다. 400년대에 5세기죠. 그 망하는 걸 보고 그 어거스틴을 필두로 한 그 당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교황이 여기 있고, 교황은 그때 황제 역할을 뭐 더 했거든요. 좋은 교황도 계시고 전 제국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저 예수도 모르는 야만인한테 우리가 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저 야만 같은 하나님도 모르는 글자도 없는 우리 저기 바이킹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야만인 줄, 왜 야만인 줄 아세요? 글이 없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역사적으로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글을 기록하고 역사를 남긴 사람은 야만이라고 하면 그 위쪽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융성했던 로마를 박살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신학적으로 혼돈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두 나라 개념, 신국론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이 땅 백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은 땅을 딛고 살기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은 살고 있으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개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치 그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비유가 어거스틴에는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세상까지 안 벌리고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역사적으로 해석할 만하고, 지금 우리도 교회를 경험해 보는데 교회는 무조건 거룩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거룩을 위해서 징계하거나 번징하거나 치리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거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들 때문에 저 해석을 거부만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래 의도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대적으로 교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유로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시대 사람이고, 지금 이 제자들도 교회의 기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교회로 말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세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알곡인 하나님 백성도 살고, 이 세상에는 여기 나오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아들, 사탄의 자녀들도 사는 세상에 산다. 근데 그거를 구분 못한다. 언제까지요? 40절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불사라 같이 세상 끝.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목 붙이면 이거는 세상 끝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세상 전, 끝나기 전과 끝, 그 이유가 다르다. 세상 끝 전에는 잘 모른다. 완전히 자라기까지, 추수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네가 가라지고 네가 알곡이라고 가르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요?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안 하는 거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금 의도가 그거였어요.
천국 백성이 다치지 않도록 지금 이거는 제약 세상이지만은 그렇다고 왜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초대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지. 근데 언제?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끝나면 확연히 드러난다. 41절 보여주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여기 불법이라고 딱 성경에 들으시면요, 뭐 여러 법규를 어기는 게 불법이, 우리는 그렇게 불법을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불법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에서 착한 것, 성경에서 선한 것 이러면 착하고 윤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이게 선이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에 성공을 해도, 이제 크게 번성해도, 아주 대박을 나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나 세상 끝에는 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나하나 다 쪼개 연구할 수 있으나 지금 딱 들으시면 알곡과 가라지는 모르는구나. 봐도 모른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모른다. 근데 때가 되면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이 하나 더. 그럼 구분도 안 가는데 왜 세상에서 예수 믿냐 이래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스스로는 늘 예수 믿으면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 끝이라는 게 여기랍시다. 세상 끝이 여기인데 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정결하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정말 잘 하면 뭐라고 생각했냐? 이 끝 전에 내가 있는 동안에 세상적인 보상이 와야 하나님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들어주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줄지는 모르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그거는 그냥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특히 우리 한국 목회에는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세상 보상 없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덕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었는데 믿은 것 때문에 뭐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믿었는데 안 성실하면 안 성실한 열매를 맺게 돼요. 나는 안 성실한데 하나님 저 믿잖아요. 하나님 백을 들이믿는 거는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되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세요. 지혜롭게 하게 하세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막 떼쓰면 하나님이 그 욕심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될 거다 일부만 맞지, 예수 믿어 잘 안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어 어떻게 하자 말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는 예수 믿어도 가라지같이 보일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곡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 결국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는 시편 73편에 제가 액정을 안 띄우겠습니다만 73편에 그 아삽이라고 하는 아삽의 시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악한 사람은 살 때도 잘 살아. 또 하는 일이 다 잘 때.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안 아프게 죽어.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어. 근데 우리 의인들은 지금도 힘들고 지지도 볶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막 불평해요. 불평할 만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살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벌 받는데 생각할 텐데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보답이 뭡니까? 하는 게 사실 그 시거든요. 근데 73편이 그대로고요. 답도 있습니다만은 또 시편 37편 보여주세요. 제가 그 본문
일부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 다음이 그대로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고 시기하지 마라. 근데 사실 우리 이게 말이 성경 말이라서 그렇지 악행하는데 잘된 사람 보면 불평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모해야 돼. 깃발 들고 나가야지.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죠? 불의를 행하는데 잘 돼. 근데 아무도 뭐 말 안 해. 사람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손대셔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그들은 금방 자라고 풍성한 같아도 풀 같아서 베이려고 그러는 거고, 푸른 채소 같아서 결국은 해가 지면 결국은 새자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들은 잘 될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성실로 먹이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성실한 것으로 목매고 살아라. 성실의 열매를 살아.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넘겨주세요.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실 거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실은 이 세상 끝 전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많아요. 나는 까가지고 나는 알곡이라고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러면 죽습니다. 그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알곡이 지 알곡이라고 이렇게 보여줬다가는 그럼 말라 비틀어지니까 결국은 추수할 때까지 그냥 옆에 가라지가 더 보상을 받아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다가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뿌리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막 노를 내고 분을 내면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오히려 네가 더 다친다. 너 성질만 나빠지고 네 입에 욕만 생기고 네 마음에 갈등만 생기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릴 일 분명히 있고 내 속은 억울하고 답답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들 거다. 하나님이 손댈 거니까 조금 더 참자.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처음에는 정중, 그죠? 두 번째 해석은 제자들한테 지금 이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간기를 보면 제자들아 너의 삶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러고 방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면 세상이 막 절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아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가면 핍박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러니 지금은 오히려 너에게는 참는 것이 덕이다. 지금은 오히려 억울해서 답답해 죽겠으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네가 지금은 해야 된다. 제자들은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로마 그 교황으로 해서 그 중세를 1000년 동안 살아갈 때는 사실은 뭐 중세라는 말 자체는 그 근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앞에는 초대라 그러고 지금은 근대라 그러면 중간은 뭐라 그러지 이래서 만들어서 중세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지금 오늘 중간 세대 이렇게 말 안 할 거라고요. 학자들이 그냥 이름 쓴 건데 그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걸 암흑기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암흑기라고 하지. 또 그럴 때는 그게 바른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회는 또 득세 안에 살았던 세대도 있었어요. 교회가 또 지하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하여튼 그 시대가 늘 다른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도 안 하는 세상. 뭐 예수 믿는다고 막 꽐보지도 않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막 핀잔도 안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래 그럼 네 취미생활이니까 네가 열심히 해 뭐 요렇게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남은 취미라고 그러고 뭐 가면 좋지 뭐 다 착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목숨같이 붙잡으면 저쪽 볼 때는 야, 쟤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볼 만한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하나 1:1 대응 뭐 이거보다
그림 자체가 가라지하고 알곡이 똑같이 생겼는데 결국 끝에 가면 확 나눠져가지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지옥불로 떨어지고 너희는 빛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액센트를 말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보상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 보상을 주셨다면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여러분 미리 상 받고 하늘나라 상이 없으면 그건 억울한 겁니다. 그지? 그거는 아니세요. 이쪽 세상 끝이라고 하는 라인과 그 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우리 주중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후서 전서 15장에 부활장이 나옵니다. 부활장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사망에 쏘는 거는 죄와 율법이다. 이 말은 사망을 총으로 생각합시다. 사망이 총을 가지고 빵 하고 쏘면 이게 실탄이 있을 때는 맞으면 죽잖아요. 그치? 그게 아담이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탄이 가진 이 총은 공포탄이에요. 공포탄. 그래서 소리는 빵 하고 나서 깜짝 놀라지만은 그 총 맞고 죽지는 않아. 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쏜 총에 맞고 죽었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탄이 하고 뭐 죽을래 그러면 다 그건 공포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무서울 수 있죠. 이제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보고 우리는 보러 가잖아요. 그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죽는데. 마찬가지로 사탄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공포탄인 네가 아무리 쏘아봐라 내가 죽는가? 이렇게 하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라. 더 힘쓰라. 근데 이 힘씀이 수고인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왜요? 끝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끝이 없고 끝에도 보상이 없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정말 바보천지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네가 수고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게 세상 사람이 참 쪼잔하다. 뭐 저거 저게 뭐야? 하나님 왜 믿어? 손을 믿지, 힘을 믿고 돈을 믿지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는 참 힘든 삶이지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근데 이 때가 왜 이렇게 머나? 그건 다 우리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부르실 분을 부르러 왔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고 했지.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 광고에 나온 것처럼 우리 고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거나 뭐 어쨌거나 돌아가시면 결국 그거는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그렇지? 젊었을 때는 사실 죽는 걸 생각도 못하고 살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결국은 죽구나. 근데 결국은 죽구나 할 때 그 죽음 가까이 왔을 때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있을 줄 알고 그 뒤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은 그 산만큼이 보람이 있고 그 산 것 때문에 세상은 당장 계산을 안 해줬지만은 하늘나라는 세상 걸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진리니까 목숨만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거는 가라지 비유 딱 보면 우리 교회도 이 가라지가 있고 뭐 알곡이 있고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가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끝날이 있으니 끝날까지 알곡인 너희들은 견디고 애쓰고 힘쓰고 불평하기보다 또 견디고 내가 불평하기 전보다 아직 안 믿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안 믿는 우리 부모들 위해서 아직 안 믿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빨리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해주시냐고 불평하는 건 정말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에도 이걸 세상 끝 비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한 말인데, 그러니까 문맥상은 그래 보인다는 거지. 끝이 있을 거다. 그러니 제자들도 힘쓰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싹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면 이거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관계없이 병에 걸리면 죽게 하시는 삶이 세상 전 삶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나의 성실함이 못해서도 그렇지만은, 혹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치? 그래서 좀 더 성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여름처럼 있게 하실지,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게 하실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늘 성경 본문에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고난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나누자, 네가 알곡이냐 내가 알곡이냐 의심스럽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알곡인 여러분들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으니 알곡으로 뭔가 보여주라. 내가 한번 교회답게 보여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기적,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기적을 베푸고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독려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이 조만간 올 거다. 그러니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른 길로 애쓰고 힘쓰고 있으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근데 세상에서는 헛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보답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거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사실 뭐 제가 예화를 몇 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다른 것 말고 한두 개만 할게요. 노아 보세요. 노아 때는, 노아를 기점으로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전문 기사 해서 제가 많은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 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그럼 땅에 이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밑에 궁창이 열리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비를 평생 못 본 세대에 사람들이 이 이상한 사람이, 그것도 배도 뭐 없을 초창기잖아요. 그치?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홍수도 온다네. 그러면 그거 짓는 동안에 노아는 완전 바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그 헛수고도 같이 보였던 것이 비가 오는 순간 구원선으로 바뀌어요. 방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방주 아니었던 건 아닌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본 거지. 근데 비가 오는 순간 확 바뀌어버렸어요. 본래 그거였는데. 본래 알곡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름이 아브라함,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아들도 하나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삭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순간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왔는데 형통하대. 그지? 그런 말이 잘 안 맞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요셉은 사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좋은 예로 늘 그렇게 되고 싶어서 성공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설교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옥에 있는데 옥문을 천사가 탁 여는 사람도 있고, 같은 장에 제 제자 야고보는 단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옥문이 열리냐?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 저렇게 하시는 분, 그게 별로 천국 그 복에 비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그 예들이 세상에 이러면 잘 산다 이야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결국은 알곡이다. 알곡이 뭘로 갈 거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알곡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는.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쪼그러들면 저 교회는 뭐라 잘못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저 교회는 뭘 안 해서 그래. 자꾸 그럼 이유라는 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자고 하는 비유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말씀 붙잡고 힘써서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 끝에 알곡처럼 해같이 빛나는 우리들을 부르실 거니까 견디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삽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참 힘든 세상을 지금 실제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